이사야에는 수많은 이 예언들이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앞으로 있다가 어떤 죄로 멸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여기 히스기야 때 사람입니다. BC 700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앞으로 이 남유다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그렇지만 또 다시 고레스라는 왕이 이렇게 새로 나오니까,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 나와서 바벨론을 멸하고 다시 고레스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것까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언제 돌아오냐 그러면 BC 한 540년 내지 한 500년경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이 150년 후의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고레스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지 않아요. 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국력이고, 이렇게 종들의 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얼마나 풍요롭게 사냐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다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준다. 이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150년 후에 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예언이 얼마나 많이 이사야에는 나오고 또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으로 앞으로 오실 온 인류를 구할 메시아는 이 고난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이사야가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전까지 이제 한 나라를 구하는 이 메시아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와 힘으로 그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죠.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온 인류가 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리어 전쟁을 일으키고 힘이 강하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워요. 힘 있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힘 없는 나라들이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들은 구원받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은 또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온 인류를 구할 메시아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참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예언이 BC 700년 후에, 정말 AD 33년에, 정말 BC 700년하고 AD 33년이 벌써 700년 차이 나잖아요. 700년 후에 그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사야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이 사해에서 한 성경 사본이 하나 이렇게 발견됐는데, 예수님 시대, 예수님 조금 이전에 이렇게 기록된 사본이 지금부터 여기 2000년 전에 쓴 사본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여러 사본 중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사본이 이사야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 보니까 성경 원본,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원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성경보다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옛날부터 예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고,
또 앞으로 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이사야에서에 나온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만 더, 정말 이사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가 그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가 곧 죽을 거니까 너의 앞으로 이제 장례를 스스로 준비해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 수명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딱 어느 기간까지 딱 15년이라는 것까지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15년 동안 살려주겠다.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떤 징표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해시계가, 옛날에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아는 그 해시계가 있잖아요. 그림자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이 해시계가 10도 앞으로 가게 내가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게 더 어렵거든요. 뒤로 가려면 지구가 이렇게 돌지 않든지 아니면 이제 지구 자전이 이렇게 뒤로 거꾸로 돌아야지만 이렇게 시간이 뒤로 가는데, 해가 뒤로 가는, 해 그림자가 뒤로 가는데 그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게 해달라.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유다보다도 더 강력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그들을 자기 나라로 다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그 나라에 이방인들이 살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그냥 인구가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다른 나라의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게 만들어 완전히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포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렇게 멸망당할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또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방 나라 이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하면서 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 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강력한 군대가 화살 하나도 못 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쳤는데 아침이 되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시체로 변해버린 거예요. 18만 5천 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겨우 살아남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정말 이렇게 본국으로 도망갔고 또 도망갔지만 또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암살당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남유다, 예루살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종으로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고 모세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우리 아브라함도 있고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사야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선지자로서 이 대선지자고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우리가 이사야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뭐 어떤 이 선지자라고 뭐 또 귀하게 보고 뭐 덜 귀하게 보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사야가 우리와 관련된 그러한 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줬고 또 예언해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사야를 더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좀 믿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약속. 그래서 저는 참 이 약속이 참 좋아서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오늘 그 카드 보면서 또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혼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영혼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냥 목마른다는 것은 그냥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광야나 사막 같은 데서 목마른 그런 상황, 물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기가 참 구하기가 힘든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네. 요즘에 그 뭐 가난한 나라에서 한 요즘에 이 50억 세계 인구 중에서 한 8억 정도가 이 기근이나 또 전쟁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영양실조도 걸리고 이렇게 못 먹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줄 것이다. 마른 땅에 곡식을 이렇게 심어도 하나도 자라지 않는 그 마른 땅에 내가 비를 내려서 다시 시내가 흐르게 해서 다시 곡식이 자라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루하루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 사람한테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지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주는데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지날 때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를 줘가지고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슬과 함께 준 그 만나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 다음날도 그걸로 먹고 살고 만일 더 모으려고 이렇게 이틀치를 모아놓으면 그 먹고 난 것들은 다 벌레가 먹고 다 이렇게 썩어가가지고 저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40년 동안 살게 하듯이 그렇게 살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겠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생명 유지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특별히 내 후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또 나의 복을 너의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거 있으면 사람들이 뭐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이 죄를 지어서 또 사람이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여기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영적인 것은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육신이 돼가지고 사람이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먹는 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쳐도 괜찮고 내가 잘 때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막 함부로 해도 괜찮고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마약을 먹어도 막 괜찮고 뭐 술 먹고 난동을 풀어도 괜찮고
그냥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재미만을 생각하고 막 그러다가 스스로가 마음도 삐뚤어지고 몸도 망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심령이 정말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음에 딱딱했던 마음, 강팍했던 마음, 오로지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순해지고,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지고, 또 정말로 성실해지고 착해지고 기뻐지고, 모든 정말로 심령의 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막 가정관계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막 상담 심리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돈 주고 몇 시간씩 하는데 상담 심리 필요 없어요. 다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되는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성령이 오면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로 귀한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부어지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진짜 뭐 물질의 복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냥 뭐 대표적인 게 물질의 복이지만 사람 살아가는데 하나님 복이 임하면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병이 안 드는 거예요. 또 병 들어도 하나님 복이 임하면 빨리 낫는 거예요. 또 어쨌든 복이 있는 사람은 그냥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예. 여기서도 또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복도 부어준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부어준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육체 액체 물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그냥 복을 주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부어주겠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빈틈없이 빽빽하게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컵에다가 내가 무슨 쌀 같은 것을 부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꽉 차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누르면 들어가요. 그러면 또 다시 눌러요. 근데 물은요, 한번 여기 차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누른다고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꽉 차면 물을 부으면 이제 옆으로 흘러버려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공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꽉 차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그때 표현이 뭐냐면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부어주겠다. 물은 어떤 이 빈 공간을 만들지 않잖아요. 딱 들어가면 완전히 그 틈 하나 없이 만들어버려. 거기 안에 있는 공기 다 밖으로 보내버리고 자기 물로만 가득 차게 만든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복은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은 누구한테 준다고 말했어요? 네, 내 자손한테 준다는 거예요. 내 후손한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내 후손한테 준다니까. 그 복을 준다니까 감사는 되는데 왜 나한테는 겨우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진짜 목말라서 물을 먹을 거 없어 죽을 것 같을 때 물 주고, 정말로 내가 곡식을 심으려고 하는데 곡식도 하나도 못 자라는 그런 마른 땅에 이제 조금 곡식을 키워서 이렇게 자라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가 흘러야지만이 그 물을 이렇게 이 밭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계속 곡식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해주겠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은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완벽한 약속이에요. 이게 완벽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지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정말 굉장한 거예요.
정말 나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진짜 착하고 선한 열매가 있고 그냥 뭐 행복하고 막 일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아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 신령한 삶을 살았더니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나한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줬다 그러면 사람이 100%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그냥 복이 아니고 뭐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영이 나한테 임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100%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100% 하나님의 복은 또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내가 형통하게 산다면 그것은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너가 믿음 생활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조상이, 내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그 믿음의 조상의 덕으로 너가 그 믿음 후손이잖아요. 내가 믿음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은 다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믿게 됐어요? 뭔가 믿음의 부모가 있어서 믿게 된 거고, 뭔가 믿음의 이 나의 어떤 선배가 있어서 누군가 또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을 때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가지고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성령 임하게 달라고 해가지고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구나. 내 믿음의 정말 이렇게 이 영적 스승, 영적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서 나의 영적인 후손들과 영적인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모님한테,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한테, 믿음의 부모한테 감사하고 믿음의 하면서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인가 옛날에 막 순복음 때문에 막 성령 체험하고 막 방언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내가 원하고 사모했어요. 그러면 막 사람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도 성령의 체험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하루는 정말로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어요. 정말로 내 속에서 기쁨이 그냥 터져 나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구름을 걷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한테 복음을 알려주고 성경 말씀을 전해준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막 뭐 성령이 나한테 정말 임한 것 같다고 내가 너무 막 좋다고 막 너무 기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가 성령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꿈을 내가 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야 진짜 그렇게 되네? 하면서 굉장히 할머니가 막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기 막 손자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저가 막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후손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예. 내가 많은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뭐 나무 뿌리 붙잡고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 임했다고 방언한다고 하다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정말로 자기가 잘 되고 막 정말로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제가 공부 잘해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그 때문에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이 약속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복을 내 자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만일 뭔가 나에게 좋은 어떤 이 사람 만나서 멋진 결혼 생활을 하고 내가 정말로 부유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어떤 여기 육신의 믿음의 부모가 없어도 영적으로 믿음의 부모는 다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대학교 가고 이런 것도 사실은 부모가 다 이렇게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뭐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뭐 뒷받침 돼가지고 된 거지. 자기 혼자서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가고 어떻게 자기 혼자서 이렇게 장가 가고 시집 가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혼자 했다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다가 믿음의 부모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까지 해주니까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풀렸을 때 우리는 딱 한마디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믿음의 부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믿음의 부모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그 복을 계속해서 늘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가는 거예요. 예, 완벽한 복 아닙니까? 이게 완벽한 복이고 정말로 성령이 결코 나에게 떠나지 않고 항상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내가 해서 했다. 내가 해서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목말라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갖고. 그것도 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불쌍하니까. 마른 땅에서 곡식을 키우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뭐 추수할 것도 없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해서 곡식 키우면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니까 불쌍해서. 그것은 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건 나 때문에. 근데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전 지방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개척하면서 이제 정말 먹을 것 때문에 좀 고생하고 개척하고 한 2년 다음부터는 진짜 먹을 게 없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한 몇 년 됐습니다. 한 2년 정도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때가 되면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 그거 받아 먹고 정말로 여기 메뚜기 잡아 먹고 만나 먹고 이런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내게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면 물 주겠다라는 거야. 마른 땅에서 아무것도 일도 해봤자 의미도 없을 때 내가 그래도 신의 물을 흐르게 해주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진짜 이건 꼭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겪어야지만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어디 이렇게 벌거벗은 세계사나 이런 것들 볼 때 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지금 투르키의 그 나라가 옛날에 오스만 제국인데 얼마 전까지 2차 세계대전까지 1차 세계대전까지 이제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만든 왕이 아주 강력한 군대를 새로운 군대
그 애니첸이라고 해가지고, 애니가 새로운이고 체니가 군대예요. 이 애니첸이라는 이 군대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때가 뭐 이렇게 여기 그 오스만 제국을 만들었던 그 왕이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저기 헝가리까지 가고, 이 지중해 아프리카 이집트 다 점령하고, 또 이 지중해 모든 땅 다 이렇게 이탈리아는 점령 못하고 그리스 다 하고 다 이 점령한 큰 오스만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군대가 그 군대의 역할 애니첸인데, 애니첸이 군대가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기독교 국가의 아이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없는 고아나, 또 아니면 가난해 가지고 자원해 가지고 내가 오스만 제국의 이 군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이렇게 모아온 진짜 이 가난하거나 고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포로된 자기 부모를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집단 생활하면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먹을 거 주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 10대 아이들이 막 강력한 막 군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참 안타깝게도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이슬람으로 이렇게 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개종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가 여기 술탄이라는 오스만 그 왕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서서 막 화살이 와도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어요. 후퇴라는 걸 안 해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여러분, 지금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이들 여기 납치해 갑니다. 해가지고 그 아이들 한 3만 명 정도를 지금 러시아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고 먹을 것만 주면서, 네 부모의 나라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나쁜 나라다. 원래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 땅이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미워하게 만드는데요. 10대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반발하고, 아니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뭐 막 어마어마하게 반발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계속 그 이야기 들으면요, 러시아에서 가장 우크라이나를 앞장서서 공격해 들어가는 군대의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그 아이들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어갖고 훈련을 강하게 못 시키고 세뇌 교육을 못 시키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잡아온 아이들을 그렇게 막 이상하게 훈련시키고 막 먹을 것만 조금씩 주면서 하면은 완벽하게 러시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나중에 공격하게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똑같아요. 옛날에 오스만 제국이 했던 그 짓거리를 러시아가 또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배가 불러갖고 부모들이 와가지고 막 간섭하고 왜 나는 결혼해야 되는데 뭐 어찌고 뭐 어쩌고 그런 애들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사회생활도 하나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먹을 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은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군사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시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러시아나 오스만 제국은 진짜 자기들을 위해서 악한 생각으로 어린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나 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지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말라서 하나님이 물을 안 주면은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죽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훈련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를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로 비참한 삶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마른 땅에 전쟁으로 인해서 마르게 됐든지, 기근으로 마르게 됐든지, 뭐 어쨌든 간에 환경이 오염이 돼서 마르게 됐든지 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라. 그래서 너가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 먹고 살 만큼 해주겠다라. 그 정도는 해주겠다라.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훈련시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저는 그런 면에서 개척해가지고 비록 성도도 없고 뭐 교회도 뭐 별로 뭐 크지도 않고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 정말로 하나님에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때 배운 거예요. 이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전에 뭐 서울대도 보내주고 뭐 나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뭐 나한테 성령을 줘도 이런 거 못 배워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감사하고 좋고 그냥 나는 기분이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충성도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지만 어쨌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러한 이 덕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완전히 뭐 마약에 찌든 사람도 살아나고, 게임 때문에 완전 인생 망친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다 살아나요. 또 뭐 정말로 쾌락 때문에 온전히 그냥 도박에 의해서 인생 망친 사람들 다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찬물과 더운 물을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잘 때도 나중에 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뭐 이 전쟁이 또 터져가지고 뭐 또 뭐 우리나라가 뭐 그냥 뭐 먹고 사는데 힘들 때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와도 하나님은 그 마른 땅에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겠다. 그러면 또 그때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고, 훈련받으면서 또 때가 되면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뭐 형통하게도 살아갈 날도 올 것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막 풀이 막 이렇게 이미 있는데 그 풀 중에서 이 물가에 있는 이 버드가지는 막 솟아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물가에서 정말로 버드나무가 가장 우뚝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물가에 있는 이 버드나무처럼 막 자라고, 뭐 절대로 뭐 버드나무가 아니에요? 뭐예요? 버들가지, 뭐냐, 버드나무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도 않고. 왜? 그 옆에 물이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러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꼭 이 구절 암송하시고 일평생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언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수백 가지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 중에 또 우리에게도 오늘 또 이사야 44장 3, 4절 말씀을 가장 완벽한 약속으로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물가에 심긴 버드나무처럼 우리가 솟아나고 정말 항상 푸르고 항상 이렇게 참 앞서 나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